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희망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그 사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본당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한번 수요 예배를 서서 긴장을 안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좀 땀을 흘리더라도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이렇게 1월 새해가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 가지 하는 동일한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신년 특가 할인, 6개월 등록 시 PT 몇 회 무료, 이런 전단지 광고를 요즘 어렵지 않게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도 사실은 얼마 전부터 큰 마음을 먹고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신년이라 새로운 마음으로 목표를 잡았던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위기감이었습니다. 작년에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마음을 먹고 2달간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나름 몸무게를 많이 줄였는데요. 그 몸무게가 다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이곳에 올라오니까 관성의 법칙처럼 다시금 제자리를 향해서 돌아가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기감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는데요. 한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 주변에, 특별히 제 사택 주변의 유혹이 너무나도 질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사는 곳이 서현동 먹자골목인지라 집 앞에 각종 맛집들이 쭉 깔려 있고요. 조금 더 나가서 서현역으로 가게 되면요, 더 다양한 음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의지를 수없이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만 어느 순간 새해의 담대한 포부는 무너진 채 음식 앞에 한없이 약해진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우울하고요, 참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불과 큰 마음을 먹고, 얼마 전에 큰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시작한 게 채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맛있는 음식 앞에 무너졌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렇게 된 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했으니 저는 다이어트를 포기했을까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이곳에 맛있는 음식들을 모두 맛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몇 차례 실패했지만, 음식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다시금 의지를 불태우면서 희망을 가지고 N차 다이어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맛있는 음식과 유혹거리들이 그대로 널려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거룩한 예배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도일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드린 이야기의 주된 것은 다이어트였습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이 말미에 언급드렸던 희망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금 일어서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힘, 바로 이 희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것, 바로 이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앞선 1장부터 39장까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희망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이미 가득 찼으며 그에 합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암담한 현실과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선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간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가장 타락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므낫세 왕에 의해서 그는 산채로 톱에 잘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말입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참혹한 그의 죽음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40장에 이르러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40장은 심판에서 위로의 전환점이자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이사야에게 내려집니다.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는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재앙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뀐 것이죠. 위로하라. 1절을 보아도 9절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자, 잔뜩 겁먹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참 난처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대의 상황은 최악이고요,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아니 없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니 말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토백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절벽 끝에 서서 희망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전하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는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이 상황,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의 마음에 희망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망의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상황이 참혹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 앞일에 대한 소원을 기대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와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요,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전적인 정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희망은 불확실함에서 벗어나는 힘입니다. 막연한 바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안 될 것이 뻔한데 괜히 들뜨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막연하고 불가능한데 희망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고문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연한 희망을 줄 때는 고문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도 일견 보기에는 희망 고문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 것들과는 다르게 단순히 희망 고문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을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약속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단순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기에 참 희망이 되고요, 거룩한 희망이 됩니다. 고문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물론 현실은 때론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그 약속,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단순히 미래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절망 속에서 견디며 나아갈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거룩한 희망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희망의 말씀이 올해 2025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희망의 말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거룩한 희망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화면에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9장까지 엄청난 죄악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듣기만 해도 나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죄의 사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을 주시는 강력한 선언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복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고,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불확실해 보입니다. 현실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제국입니까?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런 나라로부터 다시금 주권을 회복한다는 것, 주권이 돌려받아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희망은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가능한 희망이 됩니다. 세상의 희망은 근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에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거룩한 희망은요, 우리의 눈에 근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는 희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희망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어둠이 떠나고 밝아진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바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영광을 알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임하는 은혜가 바로 이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받는 은혜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두워져 있던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영광으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밝아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붙잡게 된다면 이것이 제일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무엇인지를 아실까요? 아마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로 익숙하죠. 이 찬양의 작사가로 유명한 존 뉴턴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요,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그 노예들을 학대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1살부터 노예 무역선을 탔던 그였기에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던 그 노예선 생활은 그를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2살, 이제 이 20살에 간 넘은 나이가 되어서 항해를 하던 중에 굉장히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그는 노예선의 선장으로 있었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고백에서 보면요,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 존 뉴턴은 노예를 대할 때에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고요,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육지로 다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선원들이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다른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쓴 편지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쓴 편지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보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불안당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전의 불경건함을 버리게 되었고 주님의 자비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 소비해버린 나의 생활들에 대해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욕설하는 습관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 끝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나는 모든 면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경험한 변화의 결정적인 원인을 증거합니다. 주님과의 놀라운 만남의 경험, 주님의 밝은 빛을 본 이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것은 존 뉴턴 그 사람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경험했던 일입니다. 주님이 믿어질 때에 주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둠은 물러납니다. 얼굴과 표정, 말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바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놀라운 변화를 그가 작사한 찬송의 가사에 이렇게 넣어서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출 때에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포로 상황 가운데 있고요, 남유다는 극심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마 한 번씩 겪어봤을 겁니다. 전등이 고장난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보통 전등이 고장나기 전에 갑자기 잘 나오던 전등이 팍 꺼지는 게 아니죠. 신호가 한 가지 옵니다. 전등이 나가기 전에 깜빡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팍 나가버리죠. 그런데 그 깜빡이고 있는 전등을 보고 있노라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참 불편하죠. 근데 계속 깜빡거리는 게 차라리 그냥 꺼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거슬리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게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눈을 몇 번 깜빡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셀 수 없을 겁니다. 저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쉬지 않고 눈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눈을 깜빡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 어두워졌다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이 눈을 깜빡일 때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눈을 깜빡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눈을 깜빡임을 통해서 찰나 동안 어두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어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둠은 저와 우리를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어둠이 우리의 삶을 침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둠이 나를 침범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빛 가운데로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얼마든지 기분이 나쁘고 불편한 상황, 더 나아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을 감은 것처럼 어둠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잠깐 들어와 깜빡거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올 한해 2025년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늘 맑고 밝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희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입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요, 인간의 유한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육체가 시드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왕성함이나 강력함도 언젠가 시들고 말라버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고 시드는 풀과 다르게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 있고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고 이루어 가시는 희망의 말씀으로, 거룩한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지만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자 희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희망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을 알고 계실까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의 시인인데요. 이제 앞에 있는 사진에 있는 이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사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홍역을 앓고 난 이후부터 전신마비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 후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전신마비라는 커다란 어려움 앞에서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던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그의 집에 성경 하나를 두고 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겐조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다시금 삶에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소망을 갖게 된 기쁨의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자신의 그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예라고 대답할 때에 눈을 감는 것,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는 그의 별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후로 어머니가 일본어 문자판을 하나씩 집어가면서 원하는 자음과 모음을 가르칠 때에 눈을 깜빡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찾으면서 문장을 적어내려 갑니다. 그렇게 적어내려 갔던 수많은 시 중에 가을이라는 시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과가 익어가는 가을에 몸이 불편해졌고 코스모스가 필 즈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으며 귀뚜라미가 우는 밤 구원의 기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도 부족할 텐데, 좌절하고 절망해도 끝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불어오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산다라는 시입니다. 제가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고 다개장 풀꽃은 다개장 풀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마비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는 나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보시는 그 눈으로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의 마음속에 라는 시입니다. 되게 짧은 시인데요,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네, 그리스도가 주셨다네, 근심 중에 있어도 변함이 없네.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만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표현한 시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자 그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셨다네. 소망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겐조는 이것으로, 예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찼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시는 3편이지만요, 그의 시를, 다른 시 수도 없이 많은 그의 시를 보면요, 온통 소망과 희망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겐조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거룩한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은 거룩한 희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마주한 어려운 현실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힘겨운 문제에 직면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희망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희망으로 나아갈 때에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빛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희망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희망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운이 생명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희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